그리스도인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6과죠. 16과 전복은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베개를 부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자보다 크지 못하니 다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는 5대 교리가 있죠?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리가 뭔지 다 아십니까? 네. 학교 종이 땡땡땡만큼이나 쉽죠? 네? 뭐예요? 세대,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대종례, 그리고 성찬례, 안식. 그 중에 이 예전으로 저희들이 삼은 것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대 성례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3대 성례로. 3대 성례로 정한 이유가 있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 가지 예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설립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예전을 다 직접 설립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립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직접 명령을 하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례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렇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서 알고 행하면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이노라. 행하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 가지는 바로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예전을 이제 3대 성례로 정해서 이것을 5대 교리로 준수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세종례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에만 유일하게 등장하죠. 사복음서를 보면. 근데 참 독특한 것은 뭐냐면, 공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 공관복음에는 성찬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성찬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다만 성찬에 관한 영적인 교훈은 요한복음 6장에 있죠. 근데 요한복음 6장은 사실은 성찬을 행하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사실 하신 것이지 성찬을 행하면서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한복음에는 성찬에 관한 그러니까 성찬을 시행하면서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세종례에 관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요. 뭐 그런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자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13장에만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을 예전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나면 요한복음 13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준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3장에만 유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교회사 안에는 세종례가 지속적으로 사도시대에 지속적으로 시행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도시대에 지속적으로 세종례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에 어렵지 않게 그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예수교회가 추구하는 이 3대 성례가 이제 얼마나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일반 교단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사도교회의 정통 신앙을 우리는 계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들이 많아요. 우리 참예수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사도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의 신앙의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도교회의 정통 신앙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교단은 그런 교단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성례가 반드시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사도 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3대 성례를 다 준수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만 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는 성례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반 교회. 사도교회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보통 세상에 있는 일반 교회들 있잖아요. 성례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종례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 그 다음에 성찬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혹시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천주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천주교? 7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영세가 있어요. 영세. 이건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견진이 있습니다. 견진. 이건 입교 과정에서 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체.
이거는 성찬을 말하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 들어보셨습니까? 고해성사. 이거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것도 역시 그들은 예전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가 있어요.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전부 성사를 붙이죠. 뒤에다가 고해성사 뭐. 근데 이 종부는 임종시에 이제 기름을 발라줘가지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번 더 그 사람의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 다음에 신품이 있어요. 신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그런 지위를 부여해주면서 뭐 신부를 알립한다거나 성직자를 알립한다거나, 하여튼 교회에서 그런, 천주교에서는 그런 그 어떤 직분을 부여해줄 때도 역시 그걸 성례전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배가 있습니다. 혼배가 뭐지? 결혼이죠, 결혼. 그런 결혼도 하나의 성례로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례는 3가지밖에 없죠. 천주교는 거기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종례의 유래를 공부할 때 빠뜨리지 않고 꼭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풍습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풍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풍습. 네? 풍습. 이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뭐 사실 사막지대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2000년 전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먼지가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었어요. 아스팔트 없는 땅을 걷는 데는 뭐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런 풍습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사실은 그런 얘기는 오늘 세종례를 공부하는 것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다. 소는 밥을 먹기 전에 씻어요? 밥을 먹고 나서 씻어요? 밥을 먹는 중에 씻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밥 먹다가 물티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지 소리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죠. 그러면 더러운 발을 씻는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씻어요? 먹다가 씻어요? 먹고 나서 씻어요? 먹기 전에 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발을 언제 씻어주셨느냐? 언제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13장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그러니까 풍습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억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풍습과 연관성이 있다, 이건 사실은 세종례를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러나 사실은 풍습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려면 언제 씻었어야 됩니까? 먹기 전에. 그죠? 먹기 전에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풍습으로 했다면, 원래 풍습은 발을 누구를 씻어줍니까? 종이 상전을 씻어주거나, 또는 주인도 발을 씻을 때가 있기는 해요. 언제죠? 나그네가 왔을 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 속에서도 이 시간 관계상 이 풍습에 대한 것은 제가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주인이 나그네에게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 발을 씻을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 향유로 자기 발을 이렇게 씻어준 그 여인을 칭찬할 때 바리새인 하나가 비판을 하잖아요. 자기 발을 씻어주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발을 대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풍습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주인 입장에서 나그네들에게 씻을 물을 준 거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풍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풍습의 관점에서 세종례를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정으로 정하시기 위해서 의도된 그런 그 행동을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근데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어떤 끝까지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인 개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 6월절 전이죠. 6월절 전.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선이 깔려 있어요. 복선.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6월절은 뭐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죠. 이게 3대 명절이죠. 그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죠?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6월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것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머리가 나오기 위하여 누룩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이 않고 그리스도께서 생일이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6월절이 관계가 있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6월절에 양과 관계가 있다. 바로 그 양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죠. 6월절의 양과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 중심에 뭐가 있어요? 6월절의 양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희생이 되셨다. 그 희생이 뭐예요? 네,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은 영적으로 6월절 양이 되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은 몰라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다 예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미 배웠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미 다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의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요한은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지시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쓴 글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경험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이걸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 희생 안에, 이 예수님의 희생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그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 자체가 어린 양이 됐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거다. 근데 그 희생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큰 사랑은 뭐냐? 바로 어린 양이 되주신 희생을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다. 그 사랑을 지금 요한 사도가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의 수식어가 붙은 거죠. 우리가 사실 사랑은 그 자체로 위대한 거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체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사랑이라는 가치가 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시상 속에서 여보 사랑해요 그런 단어가 아니다. 뭐 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보통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 사랑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실체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떻게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런 사랑의 실체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얘기는 좀 섭섭해도 괘씸해도 그죠? 우리들이 연약해도 우리들이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그 사랑의 수식어가 붙은 그런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수식어로 붙인다면 무한한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실은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런 사랑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사랑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8절부터 1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허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을 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다.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초월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이를 묵상을 해야 돼요. 그죠? 희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사랑의 가치가 없으면 별로 희생하지 않아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신념이든지 사상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사랑의 넓이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넓이와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이와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높이가 먼저 나와요? 깊이가 먼저 나와요? 깊이가 먼저 나오죠? 높이가 먼저. 높이가 먼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깊이. 예, 사랑의 깊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사랑을 뭔가 정말 그 사랑의 오묘함을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우리 그 아동반 찬송을 만든 거지. 생각 안 나세요? 깊고도 넓도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깊고 제가 아동반을 졸업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왜 그런 찬송이 나왔냐. 이런 그 바울 사도의 사랑에 대한 묘사로부터 나온 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에 한번 개념을, 이거는 지식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의 넓이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넓이가 뭘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사랑의 대상의 범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착한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착한 척 한 거지 실제로 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범위, 그 대상을 말한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넓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만큼 넓은 사랑이 어디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한다면 남편은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별로 동의하는데 그렇게 흔쾌하지가 않습니다. 자식은 바로 나와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 네, 부모. 그리고 또 누구?
남편 아까 했고, 예. 예? 그다음 누구? 예. 참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가 무한하다는 거죠. 대상이 무한하다. 그 다음에 길이는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사랑의 시간. 이 시간은 사실은 영원한 거지. 그죠? 하나님 사랑의 시간이 영원한 거지. 그 다음에 높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랑의 어떤 수준을 말한다. 사랑의 수준. 정말 하나님 사랑은 너무 고귀해서 우리가 아무리 쳐다보려고 해도 너무 높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어떤 등급을 얘기한다. 그래서 뭐 저급한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고, 보통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고, 그 다음에 뭐 고급 사랑은 뭐 아가페 사랑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의 묘사고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 사실은 이게 조금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개념으로만 사실 원어가 쓰이지 않아서 저는 별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랑의 깊이는 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왜 품어야 되냐? 근데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개념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걸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높고 귀한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것만 해도 위대한데 그 얘기죠. 근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래서 나중에 음부에까지 들어가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런 사랑의 어떤 깊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에서 여기 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환 형제, 이 송아지야, 그러면 대개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새끼야 그러면 이 강아지야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고, 이 개야 그러면 왜 그래요? 사람 취급을 받을 때, 그죠? 근데 인격적으로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런 똑같은 피조물 입장에서도 인격적으로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런 사랑의 깊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사랑의 길이, 시간,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우리가 보통 사랑의 사도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얘기를 요한 사도가 하고, 요한일서 2서 3서에도 보면 사랑에 관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요한 사도는 마지막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설교를 했대요. 설교. 근데 이렇게 강대상에 오를 수 없을 그런 건강 상태가 될 때까지도 설교를 했대요. 그럼 이제 간신히 우리 정환 형제하고 우리 정환 형제가 저를 부축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한 120 정도는 돼야 되겠죠. 지금 축구를 하니까 120 정도 돼가지고 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 정환 형제하고 정환 형제가 기어이 저를 부축해가지고 이 강대상에 세운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그러면 잠시 그 짧은 시간에 설교를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러면 신도들이 아멘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의 일생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투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신도들은 감격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박은진 목자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몇 개월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몇십 년을 떠들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끝납니다. 몇 주 되면 끝나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고 정반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되는 사랑을 묘사하기는 어렵다. 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 사도가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종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는 티켓을 그냥 내가 확보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죠.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 이 세종대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실 것을 아시고 지금 그 얘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런 끝까지 사랑을 여러분들 꼭 사모하시고 이 끝까지 사랑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남편이 좀 어린애같이 굴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꼭 애 둘, 셋 키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매님들은 아시겠죠? 예. 그 다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자, 이 얘기예요. 이유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배경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 1절을 한번 본다면 1절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여기서 보니까 6월절과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시려고 이미 결심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떠나시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누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오셨습니까?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 때문에 오셨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구속,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하실 거냐, 뜻밖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이 되신 그 배경에 첫 번째로 누가 있다? 측근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보통 측근이라고 말을 하는데 최측근이라는 말을 한마디 더 붙이죠. 그죠? 최측근이었던 누구? 12 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함으로 희생을 당하셨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사랑과 배신은요, 네? 같이 있어요. 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친구가 지금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못 물어봤구나. 없는 사람들한테 괜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그 배신을 통해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최측근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도 역시 가장 그 측근, 최측근을 통해서 배신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배신자가 누구일 수도 있다. 누구일 수 있다. 네? 누구일 수 있다. 박은진 목자일 수 있다. 나일 수 있다는 거다. 나일 수 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 번째,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최측근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그 배경에는 누가 배후에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실체지만 사실은 마귀의 존재도 그 사랑도 실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신자 가룟 유다를 그토록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존재 바로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7절에 보면 자, 13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가르는 곧 사단이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최측근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라다녔던 성실하게 했던 어쨌든 예수님이 세운 12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삽시간에 망가졌냐?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사단의 영향력은요 이토록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구속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은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뿐인데요. 제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실이에요. 이 실체. 교회에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과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일 수도 있다니까 박은진 목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그 사람의 길을 가면 결국 사단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는 감사합니다. 아직 안 들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마귀짓을 할 수도 있는데 안 들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 교회 안에, 영적으로 교회 안에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달프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영광스러운 그 길을 못 가게 막고, 그건 다 마귀 짓이거든요, 사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아셔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 뭐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측근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온전히 3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이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내가 뭔가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어주셨는가? 자, 그게 뭐죠? 발을 씻어준 거라는 거죠. 그게. 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그것은 이 풍습으로부터 유래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례는, 우리 교회가 세운 세종례는 풍습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그건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거를 아시고, 예수님께 그걸 아시고 저녁 먹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일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생각 속에서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어른하고 같이 밥 먹다가 어른이 딱 일어나면 어때요? 어르신 왜 일어나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이제 그때는 뭐 손으로 떼서 드셨겠죠. 음식을 손을 내려놓으시고, 음식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밥을 먹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동작을 취하십니까? 겉옷을 벗으셨어요. 지금 제가 겉옷을 벗으면 안 되니까 제가 벗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에 두르셨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면서 직접 수건으로 닦아주신 거죠. 그죠? 이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제자들은 이것을 생각했겠죠. 그때 제자들은 이 생각을 했. 예수님은 이 생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당황했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도 사실 이상한 일이지만,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풍습이 생각이 났겠죠. 예수님이 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이제 다섯이 좋아하는, 그리고 뭐 이것은 뭐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를 너무 충동적이고 경솔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또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꺼이 대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모를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대박에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셔가지고 엄집사님, 김성훈 집사님 잠깐 좀 오십시오. 가지고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제가 잠시 두 분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훈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씻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나의 하는 것을 모를 것이다. 이후에는 안다. 우리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지.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오늘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풍습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은 풍습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무엇이 없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메로스입니다. 메론이 아니고 메로스. 24일 날 총회에서 진리 연구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집중 토론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2019년도에 연합총회 진리연구 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메로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5대 교리로 3대 성례로 세종대를 세웠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또는 외부에서 이 상관과 관련된 것이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조금 더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메로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분깃. 이게 메로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메로스라는 뜻은 부분, 어떤 일부.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펜을 들고 있는데 일부가 보이죠? 이게 메로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 이런 개념으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오고 부분이 없느니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원어의 용례를 따져봐야 돼요. 용례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그런데 분깃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2장 1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기록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거기서 참례라는 말도 메로스로 사용이 됐습니다. 두 가지 용례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유업을 말한다는 거예요. 유업. 맞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성경이 많은 곳에서 천국의 기업, 천국의 유업, 천국의 유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로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업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세종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거는 너와 나와 인연을 끊자. 그런 말 이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실 인연이 끝나버리면 뭐 우리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인연을 끊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번기, 참례, 유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이제 그죠? 와, 자기는 이거 생각해서 아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네가 받을 천국의 유업은 없어. 천국 가려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죠? 근데 없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와, 씻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된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네,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종례 시행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 어떤 사람이 세종례를 받을 거냐? 이미 목욕한 사람. 그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맞아요. 만약에 지금 막 목욕하고 왔어. 근데 목욕하고 왔는데, 재훈이 형제 목욕하고 왔는데, 여보가, 우리 재훈이 형제 여보가, 여보! 가서 머리 씻고 와. 그러면 나 지금 목욕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목욕하고 오면서, 아니, 오다가 뭐 밟았네. 개 오줌, 개 키워요? 개 오줌인데, 가서 발 좀 씻고 와. 그러면 아이고 오다가 떨어졌네. 그럼 발을 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때 목욕하다 이 말은 원어로 루오라고 해요. 루오. 목욕하다. 이런 것은 루오. 이건 씻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힘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그 씻다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은 분명히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예수교에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 이건 완료입니다. 이미 목욕해버렸어.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례의 자격을 말하는 거죠. 세종례를 어떤 사람에게 시행할 것인가. 바로 이미 목욕한 자에게 세종례를 시행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온몸이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 지금 그 얘기.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근데 다는 아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좀 있죠. 다는 아니면, 자, 잘 보세요. 어떤 분은 그 세례를 받았는데 온전히 안 잠겼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얘기인가? 다 세례를 받아서 다 깨끗해졌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 온 몸의 죄를 다 씻을 그런 효력이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도 온몸이 깨끗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안 잠겼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니고요.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랬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당연히 깨끗이 아니하라. 지금 이 말은 다 세례받고 깨끗해졌다. 이미 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끗해진 거예요. 다 깨끗해졌죠? 그런데 보니까 깨끗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두고 한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죠?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부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결치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질문과 상관이 없는 다이지만 좀 부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시작. 예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발을 씻어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죠?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는데, 발을 씻었어요. 발 씻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 발 씻음의 대상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와 선생님. 바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자,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 발을 씻어줬지 않았느냐. 그죠? 주와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도 그랬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다?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무엇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 이 발 씻음의 이게 본이라는 거죠. 본. 발 씻음의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준 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씻은 거다.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강조할 때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고요. 2번을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들을 지금 종으로 비유를 한 거죠. 예수님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 상전.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발 씻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의 위치가 바로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 발을 씻어줬어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 또는 상전이 종보다 더 존귀한 존재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하셨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의미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의미를 좀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건 아까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알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행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아느냐 그랬고,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그 세종례에 대해서 그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사실은 우리 지금 참제수교의 성도들은 이런 얘기 영은회 때 세종례 할 때마다 다 이제 들은 얘기죠. 그죠? 안 들은 얘기 없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들으신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발 씻는 예식을 통해서 상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는 해필. 왜 발을 씻어야만 하늘나라 유업이 생기냐. 이것은 사실 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더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발이라는 이것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이 일을 발 씻는 그 본을 통해서 언급을 하셨느냐. 바로 여기에 이 본, 이거는 바로 우리 그 사랑의 실체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것은 3대 성례의 그런 그 조건과도 관계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주와 선생된 위치에서 발 씻음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왜 그토록 유업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사실은 세종례의 예전성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메로스와 이 영적인 교훈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서 멈춰버리느냐? 세종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례 한 번 꼭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애기들이 세례받고 세종례 안 받으면 지난번에 기어이 바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도달을 해. 근데 왜 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전을 세우셨느냐? 사실 우리가 1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그래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사실은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예수교회는 이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죠? 첫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발 씻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주와 선생이 되서.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지금 그 사랑의 실체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례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도 발을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줬다 안 씻어줬다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는 무엇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용서도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용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셨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주와 선생이 돼서 씻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바로 겸손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이 세종대에는 겸손의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자기가 안 시켰습니다. 베드로 네가 와서 나머지 제자들 씻어줘 이렇게 하셨어도 뭐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발 씻고 살아라 이거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교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건 좋은 습관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 이건 바로 봉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갔네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교훈이 저는 적지 않다. 이 교훈의 의미가 적지 않다. 세종내에는 다 맞죠. 사랑, 용서, 겸손, 섬김, 봉사 적지 않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데는 저는 두 가지 사건이 배경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보면 이 일을 앞두고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다퉈요. 어떻게 다투요? 누가 더 크냐? 키가 더 크냐가 아니라 그때 크다라는 말이 메이존이라는 단어인데요.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논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면 우리가 좌우편에 앉아야 되겠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얘기를 나머지 제자들이 듣고 아 맞아, 우리 정재훈 형제는 앞으로 교회 집사님이 돼야 마땅해, 그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뇌물을 써가지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지가 집사가 되려고 해?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심히 분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하시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세종내에는 예수님과 상관은 어떻게 맺냐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을 씻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을 씻었어.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확보했어. 맞아요. 우리 참예수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섬김의 삶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훈과 이 메로스는 사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러니까 세종대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따로. 그리고 이 교훈은 그냥 설명하듯이 쭉 보고 넘어갔는데, 사실 참예수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교리는 그게 아니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결이죠. 완전한 성결을 원하는 거죠. 이 성결은
개인의 성결뿐만 아니라 공동체 성결. 아간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징계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징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의 성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서 가룟유다를 지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성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성결의 교훈도 있다. 다 중요하죠. 우리 이 5가지 교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주와 선생이 돼서 발 씻음의 본을 보여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런 섬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은 권세를 부리거든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게 사실은 세종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구속, 그 구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주와 선생이 돼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역이 구별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역. 그래서 박은진 목자는 사실 대방교회 온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온 건 맞죠? 그죠? 그러나 제가 청소 못할 이유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안식일에 제가 먹은 밥그릇은요, 제가 설거지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게 저는 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만 2006년도에 대만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 배운 것이 중국어가 아니라 설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죠? 제가 가가지고 가자마자 중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날 식사를 이제 한 교회에서 먹게 됐는데 거기서 3주 동안 중국어를 배우고 제가 총회로 갔는데 영학교회 지금 마가옥잠의 그 교회입니다. 거기서 3주일 동안 제가 있었는데 첫날 밥을 먹었는데 우리 중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황시성을 가진 선생님인데 밥을 먹고 나니까 설거지 목사님들 설거지 하세요. 그분 평신도거든요. 저희들보다 계급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거지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어르신이 그 교회 관리하는 어르신이 왜 그러시냐고 투라고 목사님들 투라고 그런데 단호하게 가서 설거지하라고. 우리는 그때 좀 거시기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오자마자 이렇게 설거지를 시키네.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우리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했죠. 뭐 설거지야 뭐 할 수 있죠. 3주일이 지나서 제가 총회 가서 그래서 시켰구나. 총회 가니까 총회장님이고 총간사고 이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목자님들이고 전부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설거지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미 저희들에게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청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고 그죠? 이유가 있나요? 설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고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께로부터 발 씻음 받은 사람들이 그냥 하늘나라 갈 욕심에만 세종례 받았냐는 거예요. 나 하늘나라 가야겠다. 하여튼 무조건 세종례 받아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발 씻음 받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걸 알고 행해야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차버려야 되겠어요? 예?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을 차버려야 되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죠. 토요일 날 좀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한번 둘러보시고 화장실에 좀 냄새나고 그러면 물이라도 한번 끼얹어 주시고 말이죠. 그죠?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이 끝나고 정신없이 종종 그러고 집에 가지 마시고
저 3층부터 지하까지 한번 쭉 둘러보면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종내 영적 교문 안에 들어있는 저는 상관이라는 거예요. 이 상관이라는 말과 영적 교문은 같은 말이에요.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종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 주와 선생이 돼서 발 씻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저는 그런 사람이 상관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된다면 앞으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수천인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계시죠? 네. 갑자기 소리가 개미 소리가 됐습니다. 제가 혼낸 적이 없는데.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저들의 허리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당시 지천한 종에게 맡겨진 책무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종이 되신 것은 오로지 교만함과 출세욕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경건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는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책무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려고 하시죠? 네. 감당하고도 계시죠? 왜 갑자기 복귀를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발씻음을 통한 섬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종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는 자는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신분과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의 봉사가 하나님의 복받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부터 아이들 그러니까 이 설거지하고 청소만 봉사가 아니에요. 이 봉사는 설거지하고 이 청소는 아주 기초적인 봉사입니다. 그 이상의 봉사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시키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이 같이 청소하면서 애들도 같이 하고. 제가 장항에서 목회할 때는 장항에 있는 아이들은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밥 먹으러 바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부터 사천부들까지 2층 대예배당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어요. 오후에는 1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분반을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간에 어른들 밥 먹는 동안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뭐 증인들이 있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땀 꽉 흘리면서 청소 다 해놓고 내려오면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 거의 끝나죠. 그럼 자기들 기쁜 마음으로 밥을 먹더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그 봉사 교육이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더라.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동반들이 이번에도 이제 홍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아동반들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섬김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몇몇 교회들이 그 주방을 폐쇄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개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세면 그 설거지 개수대라고 합니까?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설거지하기 싫다 그러면 또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이 설거지통에 놓고 가세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가 설거지 할 수 있는 분들은 설거지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주방과 별도로. 그럼 밥 먹고 와서 자기가 다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으로 저는 우리 대방교회도 앞으로 뭔가 주방을 개선한다면 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무님 아셨죠? 교무님 참여이 큽니다. 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 진정한 의지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성실의 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먼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봉사할 때 우리의 삶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랑문 목자님과 같이 한국에서 배움을 받은 지가 10여 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인상적으로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분은 봉사나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눈이 제 밥그릇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제가 마지막 숟가락을 딱 놓으면 딱 짚고 갖고 가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인데 그럼 막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밥을 먹고 나면 또 이제 커피를 타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음식을 만들어준 그 주방에서 봉사하신 우리 모친들을 위해서 커피를 정성껏 타가지고 또 이렇게 갖다 줘.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칠판도 닦잖아요. 가지고 이제 정은 형제가 닦으려고 보면 정은 형제가 닦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훅 닦았다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봉사를 어떻게 하냐면 도둑질 하듯이 내가 그래도 목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남에게 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도둑질 하듯이만 그리고는 막 이렇게 좀 개구쟁이처럼 혀를 내려내고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가르치는 거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 돈이다. 정성을 가르치. 저도 좀 그런 정신을 배우고 하여튼 이제 목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차도 타고 있죠. 예, 저도 그걸 배우고 차도 접대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이면 서로가 좀 그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